오늘 말씀까지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도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울의 세력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라서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사울의 세력 가운데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과의 관계에서 아브넬이 실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둘이 관계가 틀어지면서 아브넬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선언을 했고,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서 다윗과 협상을 벌인 후에 모든 것이 다 이제 해결되고 아브넬이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그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오늘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전체의 지지를 받아서 평화롭게 통일 왕국을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벌인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3장 26절에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의 군대 장관인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기보다는 개인적인 복수심에 다윗 몰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 시작을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 살해의 이유에 대해서 2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지금 매우 중차대한 순간에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제 나머지 모든 지파를 품어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야 하는 이 매우 중요한 순간에 그의 핵심 부하 중 한 사람인 요압이 다윗의 그 뜻과 계획을 도와야 되는데 개인적인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아브넬을 죽일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을 해서 다윗과 하나가 되면 요압의 자리를 아브넬이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위를 빼앗아 갈 아브넬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다윗의 뜻을 거슬려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만 겁니다. 이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켜서 통일 왕국을 이루기도 전에 다윗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질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요압의 행동은 다윗의 지시에 의해서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충분히 오해할 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뜻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다윗이 아무리 내가 시킨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다윗이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백성들에게 그냥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정말 아브넬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의중을 알고 있는 요압이 다윗의 뜻을 따라서 아브넬을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죠. 28절에서 다윗은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선언을 했고 아브넬을 죽인 요압이 이 책임을 다 져야 한다라고 29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면 저주하죠. 요압을 저주합니다. 저주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와 요압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모든 일은 요압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다. 그리고 내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까닭은 바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벌인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겠죠. 아무리 말을 그럴싸하게 하고 또 분명하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말만 듣고 믿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는 거죠. 자신의 부하들을 통솔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곧 그의 부하가 벌인 행동은 곧 다윗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왕으로 올라야 되는데, 그리고 전 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심 그리고 자신의 이 진정성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상여를 따라가죠.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예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다윗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거죠. 정말 나는 아브넬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분열된 이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여 좋은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를 세워야겠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브넬을 죽이려는 마음이 1도 없었다. 그거를 자신의 이러한 애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다 슬퍼했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33절에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예가를 짓습니다. 조가를 짓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다시 말하면 아브넬은 이 평화를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예가를 들은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울었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 석양에 뭇 백성이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았으니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자 다윗이 맹세하죠.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하면서 자신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고 또 사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진실한 마음과 진정성을 통해서 다윗의 잘못이 전혀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르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한번 여론이 돌아서면 그 돌아선 여론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와서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또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점은 그 시점은 아니죠. 아직 7년 6개월이 다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해야 했고 또 인내할 줄 알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이처럼 힘든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조건 기다린다고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계속 생겨남으로써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또 책임도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그는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그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기까지 그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백성들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기뻐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가 어떤 강압적인 힘으로 백성들을 눌러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그들이 인정하고 지지하는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하소연을 그의 신복들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아브넬은 악한 사람입니다. 왕을 이용해서 자신이 권력을 쥐고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다윗에게 그가 이제 찾아와서 권력을 다윗에게 넘겨주면서 자신의 지분,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는 악한 자고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크게 넓게 이 상황을 보고 평화로운 이 권력을 그가 얻고 싶었기 때문에 아브넬과의 그 평화로운 어떤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방해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뜻도 또 지금 정치적인 상황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뜻을 그가 거역함으로써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만 겁니다. 다윗을 도와서 철저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그는 매우 열심도 있었고 헌신적이었지만 잘못된 생각과 욕심 그리고 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태도와 행동 때문에 오히려 나라를 위태롭게 다윗을 위태롭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가를 깊이 생각을 한 거죠. 여전히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실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할 때 600명의 지지자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그 권위를 견제하고 또 어렵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 또 가장 가까이서 다윗을 도와야 할 사람이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도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길로 가야 하는데 그러한 면에서 다윗과 요압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는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열심히 어떤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개인의 욕심이나 감정이나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끝까지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